먼저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복음 증거를 못마땅히 여겨 박해하던 비시리아 안디옥과 이고니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 지역에서 처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스드라까지 뒤쫓아왔습니다. 그러고서는 누스드라에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도록 했고 죽은 것 같으니까 성박 시내로 끌어다가 내팽개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질어도 그렇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고니에서 누스라까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이고 바시리아 안독에서 누스라까지는 대략 150에서 170km 정도니까 당시로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죽이도록 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기는 핵심 이전의 바울은 이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실제 이동거리로 따지면 240에서 250km 정도인데 당시 사울은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었습니다. 한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고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사탄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지만 반면에 사단은 발악을 하고 대적해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는 영적 전투가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에 움츠린다면 복음 전도의 사명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뜻밖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불필요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겪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복음에는 핍박을 뛰어넘도록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1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자신이 돌에 맞았던 누스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정도 죽음의 위기와 그 정도 있던 고통을 이렇게 겪으면 사람이 두렵고 떨려서라도 그만둘 법도 한데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세력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생명을 걸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쓴 사람들은 성경 속의 인물이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나 결코 핍박과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복음의 권세가 함께했기에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 쏟았던 순교의 핏값으로 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사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데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모르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참 소홀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먼저 좀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대적한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모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교의 기득권층들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약해지면 세상의 교회를 변화시키지만은 반대로 교회와 성도들이 강해지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크리스찬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고난을 무릅쓰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한 면모를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어떻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난 못 받아서 안 달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루스드라에서 나와서 1차 전도의 마지막 지점인 더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클라우디우스 티베라고도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지만 그 후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더베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길렀는데 그중에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가요 같은 인물들이 일어났습니다. 눈으로 보기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중요한 인물들을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바울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선교 전략은 다수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와 같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민족, 영적 지도자 양성.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나라, 각 민족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쓰임받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선교 전략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막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로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삼았던 베드로의 사역과 이방 나라를 주 거점으로 삼았던 바울의 사역은 그 자체에 있어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는 4,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핵심하도록 된 그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주로 소수의 탁월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크게 뭘 드러나 보이지 않잖아요. 가는 것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로 볼 때는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다수의 큰 뭐 역사가 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세계 복음화는 이처럼 다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길러냈던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다수의 교회가 모였다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뭐 선교사님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제자들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은 사도 바울의 제3 사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주어가 아니라 동사 중심으로 좀 간략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제자로 하여금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권면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음을 일깨워 각오를 다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를 하도록 해서 영적인 권세를 붙들고 살도록 했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그들의 믿는 주님께 그들을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해서 1차 전도여행 중에 더베에서 가요 같은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우셨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믿게 했다는 것이고, 나아가 믿음의 확신에 거하도록 한 것이고, 또 환난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했다는 것이고, 기도에 힘써 영적인 권세에 붙들리도록 우리 주 주님께 인생 전체를 의탁하여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성장의 로드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차례로 살펴보면서 나는 영적 어느 만큼 와 있는지, 자신은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는지를 좀 스스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받고 거듭났냐는 것입니다. 진정 거듭났느냐, 복음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셋째는 예수 믿는 환난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환난이 와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넷째는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기도응답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맥 빠진 이유는 뭐냐면 기도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인데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째는 내 인생을 모두 주님께 의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긴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열쇠는 내가 가지고 계시죠. 바울 사도가 세우고자 했던 제자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충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이든 핍박이든 미혹이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진정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분들은 그런 분이 같아요. 교회 다녀도 내가 별로 사업도 안 되고 교회 다녀도 뭐 좋은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오려면 안 먹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럼 단위나무 하나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이 다른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 자기 집에 술 마시러 자주 오는 고객인데 안수 집사가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참 이게 우리 전맞은 교회 수준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주님께서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형통했어요? 고난 받았어요? 고난 받았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원에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자유함이 아닐까요? 내가 세상에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 떵떵이로 살 수도 있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진리를 위해서 선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리의 자유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편하게 살려면 목회 안 합니다. 제가 32살 때 은행에서 그때 당시 돈으로 100억을 대출해 주겠습니다. 지금으로만 1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걸로 제가 대출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살려면 그때 1000억 가져다가 땅만 사놔도 제가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서희 사모하고 상의해서. 그건 하나에 합당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돈만 쫓았으면 지금 얼마나 잘 살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자식들이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소명한테도 물어봤어요. 소명아 아빠가 목사로 사니까 가난해가지고 참 미안하다. 너들 뭐 과외비도 한 번도 줘본 적도 없고 과외 시켜본 적도 없고 옷 하나 저도 산 적도 없고 우리 김시현 목사 어렸을 때 청바지 하나 있으면 하나 더 샀다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지금 제가 가슴이 쓰려요. 이놈아 청바지 하나 있을 때 얘 또 하나 샀냐. 그리고 모처럼 예식하러 가보면은 불쑥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얼마짜리인가 보고 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게 쌉니다 하면 알았다 들어가자 하고 비싸면 딴 데 가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것이 있어서 물어봤어. 소명아 아빠가 목사로 살아서 가난해서 참 힘들지. 아빠가 목사하는 것보다도 그냥 국회의원도 되고 사업자도 되고 이렇게 하면 좋았겠지. 어떠냐? 돈 많이 벌고 사는 아빠가 좋을까? 지금 목사가 좋을까?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되지 하지 말라고. 목사가 훨씬 좋다고. 복음자면서 참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자식들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도 간혹 그렇습니다. 돈이 생기면 저를 위해서 쓰고 산다면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성결히 하잖아요. 해야 될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는 전략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일을 해나가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죄와 사함으로도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내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죠. 세상에 뭔가 좀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내려놓고라도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닐까요? 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저 살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끝날에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 1차 전도 여행은 갔던 길을 그대로 들어서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데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던 길 돌아오다가 어떻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노선을 바꿔서 버가에서 아달랴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4절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거쳐 아달랴로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돌아온 길에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 길이라고 그냥 모든 그냥 떨치고 그냥 돌아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길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집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버가의 남서쪽 약 26km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BC 159년에서 138년경에 버가몬의 왕이었던 아탈루스가 건설했는데 지금은 아달랴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달랴를 찾은 것은 이 도시가 소아시아의 남단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 인구가 많아 전도 전략상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항구 도시에다가 인구가 많았기에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전도에 중요한 요충지라고 여겨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할 곳이 많은 게 좋을까요? 없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복음 전해야 되고 저것도 복음 전해야 되고 이 복음 전하지 많은 것이 신바랍나요? 이거 많으면 괜히 그냥 걱정되고 싫고 그렇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많다. 신나요? 아니면 괴로워요? 어느 쪽입니까? 전도할 일을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할 때 너무너무 신난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곳이 많은 것 때문에 신명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업으로 사는 것보다도 사람 업으로 사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내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좀 선을 명확히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은 신나는 것처럼 영혼을 건져내면 신바람이 나는데 이 맛을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 고난과 핍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복음 전도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걸고 있을까요? 주님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내려놓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을 내려놓았습니까? 시간을 내려놓았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까? 인생의 목표와 이 땅의 내 꿈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위해서 뭘 내려놨죠? 우리 생명이요? 그럼 대부분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뻥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돈 안 든 게 생명 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고 살겠단 말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건다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살겠다는 사람 치고 예수를 위해 살아본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죽을 생각을 해야 된다.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지,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겠냐? 안 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아예 생명까지 내놓고 죽겠다고 각오하면 그때 비로소 주를 위해서 사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뭘 위해서 주님께 내려놓겠습니까? 뭐라 좀 내려놓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를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내놓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뭔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뭘 내놓고 사십니까? 바울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어떤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게으르거나 불성실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쏟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뭘 하더라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신명나게 열정을 바쳐서 해야 뭐가 되는 것이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지근하고 뭘 믿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그죠?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열심을 내야 뭐 사업이 되는 것이지 하는 중 만둥해서 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좀 보면은 좀 자기 자신을 못 다스려요. 뭘 하든지 약속은 약속대로 지킬 줄도 알고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열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담대함도 있고 뭔가 좀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있어도 추천하기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 만옥씨 이렇게 와도 소개할 사람이 없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 이런 문제 생겨요. 그래서 괜히 사람을 몇 번 소개도 해봤으면 소개하고 좋은 꼴을 한 번도 못 봐봤어. 중매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중매를 참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이거 뭐냐면 참 그래요. 내 눈엔 좋게 보이지만 그 사람의 본바닥이 너무 드러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을 철저히 다스려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감동적인 인물이 되지 않고서는 주의 일도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둘째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만큼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뭐가 예수 믿어 아무 달라진 게 없다. 뭐가 달라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닐까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변화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변화되지요. 성경 인물들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등장한 인물 역시도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남으로써 주님 앞에서 영혼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넷째,
온 몸과 온 영으로 체득된 믿음과 주임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을 확신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전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자면 사도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핍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지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복음 전도의 권세에 강력하게 붙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가슴 벅찬 감동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있어야 예수 믿고 사는 것이지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가슴이 냉랭하고 아무런 변화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근본적인 문제 뭔가가 비어 있는 게 아닐까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는 어렵고 전도는 안 되는 것으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전도는 안 된다고 믿고 사니까 이게 보통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될 리가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데. 저는 좀 요즘 아쉽습니다. 참 제가 시간만 된다면 좀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는 참 기쁘더라고요. 저는 참 기뻤어요. 예전에는 버스 안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일부러 그냥 버스 타고 다녀요. 차 안 몰고 버스 타고 앞에서 탁 복음 전하고 딱 하면서 앞에 사람들 차근차근 체크해 나가는데 신나더라고요. 그러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탈까 싶으면 그 사람 내리면 따라 내려가지고 시간 내달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오고 했었고 또 제가 전서실은 교회 가는 데가 시장통을 지나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스피커를 샀어요. 메고 다니는 스피커 있죠. 그걸 사고 다니면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라니까 안 믿고 사십니까? 막 하고 마이크를 가면 그러니까 시장 턱 지나고 올 때 또 그러고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 사람들은 알죠. 그냥 맨날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아줌마야 교회 나오는데 안 나오냐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 지금도 좀 잊을 수 없는 감동은 제가 그때 청년 2부하고 주일학교를 맡았어요. 2년부를.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썼냐면 그냥 애들 전도하다니까 가서 보니까 애들이 뭐 주일학교 애들 한 20명 정도가 나오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전도하자 해서 토요일이면 제가 이렇게 그 동네 가서 놀이터 공원들 가서 애들을 데려다가 전도합니다. 근데 그냥 하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 구멍가에 가서 까만 봉지에다가 애들 좋아하는 과자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불러서 과자 사준다고 쫙 몰고 와요. 그럼 애들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과자 사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안심하게 만들고 과자 사준다고 이렇게 구멍가게를 가요. 구멍가게 과자를 딱 사서 딱 매면 애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과자 먹고 싶은 사람 우리 교회 가자 해서 같이 들고 교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다 쳐놓고 주소도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대답 안 놈들 과자 안 주면 또 소시를 불어요. 그럼 니네 집이 어디냐 다 약도 가지고 다 찾아요. 여긴 다 찾아가지고 다 알 수 있죠. 그래 딱 해놓고 교회 딱 구경시켜주고 예배한 거 구경시켜주고 예배 설명해주고 다 해주고 과자 먹고 보내거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주일 아침엔 빨리 가서 그냥 일 다 전화하고 쫓아가서 대문도 들어가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붕댔습니다. 또 그때도 그런데 어느 날인데 제가 그 까만 봉지에 과자 사가지고 교회 후문을 통해서 이제 교회 식당으로 들어온 거든 애들 모인 곳으로 주방 쪽으로 식당을 딱 있는데 그 식당에서 애들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데 그리 딱 들어가는데 복도를 통해 쭉 걸어가고 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 눈이 핑 도냐면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김시현 목사 그때 애기들 때 있죠. 어렸을 때. 근데 그래서 제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이 애들은 돈이 있어서
부모들이 과자 사준대. 저는 그때 당시 사례비를 25만 원인가 받았어요. 25만 30만 원 받았는데 뭐 헌금 내고 교통비 하고 나면 뭐 쓸 게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안 되는 거 생활 안 되니까 애들 뭐 과자 사준 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그런데 애들이 과자 사려면 뭐 과자 먹냐 밥 먹으면 됐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과자도 안 사고 살았는데 나무 애들은 제가 다른 집 애들은 잘 먹고 잘 살 때 애들은 제가 과자 사주고 하니까 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가슴이 코끝이 찡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애들은요 하는데 눈물이 푹 도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과자 사고 다 보냈어요. 아침 다 또 하던 대로 이렇게 전도해서 대답왔는데 주일날 그때 오후 예배가 5시가 되고 끝날 쯤 됐는데 어느 한 교회 나오신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집사님이신 분이 저를 좀 보재요. 그래서 갔더니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끝나고 갈 때 다 좀 봅시다 하고 가서 이제 끝나고 가서 있었더니 사무실 오라 해서 사무실 갔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 그 큰 까만 봉지에 있었어요. 그 까만 봉지 몇 그램 이런 게 아니라 가지가 큰 거 산타크로스 매는 가방만큼 큰 게 있었어요. 까만 봉지 제일 큰 거. 그게 볼록하니 하는 게 교회 사무실에 딱 있더라고요. 저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뭔가 했더니 그게 과자더라고요. 과자. 그래서 제가 그 과자를 어깨다 메고 그 교회 정무로 언덕길 내려오는데 그때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분이 돈 10만 줬으면 제가 감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줬길래 제가 과자 메고 오면서 하나님 우리 애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 마음을 아시고 과자 따라 이렇게 많은 것을 큰 것을 메서 제가 어깨에 메고 언덕길 내려오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과자를 줄 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왜 과자를 줬을까요? 제가 과자 메고 우리 애들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양 많은 과자를 이렇게 산더미 같은 과자를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도록 감동해서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저는 이런 경우를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많이 겪습니다. 종종 많이 겪어요. 제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때 너무 어려웠던 때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많이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좀 지나서 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남다른 역사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애각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빙빙 돌면서 그냥 발 한쪽만 담그고 그렇게 예수 믿고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나머지는 더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개인의 삶을 통해서만 확인한 것이 아니고 많은 주변의 사역자들을 다 들여다볼 때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또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후대를 통해서도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주께서 이 땅에서 갚아줄 것이고 주님 나라에서 멸관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조만간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창출하며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의미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믿음의 확신에 서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주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아 살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제자 되기 원하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떻게 예수 믿고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고심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한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신 일을 우리가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